일으키시며 바로 세우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이 시간 저녁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근심이 많고 우리는 질병에 빠져 있으며 우리는 자주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래서 온전케 하시며 항상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저희들을 바꿔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냐고 이 찬양을 고백하는 주님을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우리의 육신은 질병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마음은 자주 상황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여서 자주 시험에 들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주셔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을 쓰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오셔서 안수하시며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도 얽히고 생긴 관계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육신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떠졌던 마음들 모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돌아보시고 허물일 곳이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죄가를 먼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해지길 원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아뢰고 있으면 아뢰시고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을 기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드럼 소리도 들리고 베이스 기타 소리도 들리고 찬양 아주 은혜스럽게 우리가 잘 드렸는데 오늘 그린스보로에서도 예배를 드립니까? 그분들이 여기 나와 계셔가지고 예배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린스보로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 부목사님이 계시던 교회인데 오늘 저녁에 그 곳으로 가는데 이분들은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영의 박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시면은요 아주 보따리를 싸가지고 오십시오.
그쪽 교회야 뭐 찬양이 되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가 좀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교단 총회가 그린스보로 교회에서 있어요. 이 KFC 교단 총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저는 이번 목사고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후에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그린스보로 갑니다. 굉장히 먼 거리라 밤 10시나 11시에만 도착하는 거 같아요. 저는 다녀오는데 없는 동안에 여러분들 동선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친교 후에 선교부 모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로님? 선교부입니까? 전도부입니까? 예? 선교부 아까 장로님 제가 예배 전에 얼핏 나눴는데 선교부보다도 전도부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은 이따가 예배 후에 친교 후에 세신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 성경대학은 오늘과 화요일만 둘 다 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 중보기도 모임이 은혜 가운데 그간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장기자님이 인도하셨는데 장로님이 이제 한국도 가시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을 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 와서 참여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출타 중이시고 또 그 덕분에 그린스보로에서 이곳에 오셨고 또 어찌됐건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헌금을 하는데 이 시간은 우리 그린스보로에서 오신 분들이 특송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해 주시면서 예배 끝날 때쯤 아니 찬양 끝날 때쯤에 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영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
자, 그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리마소서. 가난하고 궁핍 가운데 나는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 가운데 나는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소서. 그 젊음이 좋긴 한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연휴를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은 분주하게 산으로 들러 놀이터로 가지만 저희는 오늘 귀한 성의를 맞이해서 주님전에 찾아나와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멀리 그리스도로 교회에서 또 우리 젊은 또 성도님들이 이곳에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길지 않을 터이지만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참으로 좋은 기억, 좋은 추억,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봉주소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이 선교지, 이 선교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이 영적인 영지에 이들이 방문해서 참으로 많은 영적인 도움을 받고 돌아가기를 합니다. 이곳에 보내는 시간들이 영적으로 참 복되고 귀한 시간들이 되어져서 그들이 훗날 이곳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10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마음에 상한 자들은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다 제하여지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또 혼탁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삶의 이정표를 바로 붙잡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제자에 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좋은 소식들을 함께 접하면서 우리도 그것에 관심 갖고 함께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부 모임들을 통해서 귀한 우리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을 찾아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 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들 뿐만 아니라 드려진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산업이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일터가 복되게 해주셔서 인생을 고달프거나 또 물질로 귀찮아 차는 자들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진리와 공의가 희박한 것에 한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나의 속에 있는 고집과 부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염려하기 전에 나를 정결하지 못함과 정리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광포와 불의에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의 악함을 깨닫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적셔 주시어 눈물 흘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세상에서는 비록 치유받을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어 새하늘 새 땅이 우리의 가슴에 임하시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영원한 것, 진리가 되는 것, 그것을 깨우치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예수님의 방식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 올해 마지막 주입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권위를 둔 성령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다스림 받아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수로 하여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깃드는 가정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으며 피곤지 않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말씀과 삶의 행적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사님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네 가정이 잠시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었고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한두 달 사이에 몇 분의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었고 기존의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따뜻하게 맞아요 더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와 말씀 증거합니다. 단사님의 목사님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전하여지는 말씀으로 좌나 혹은 우로 지치려 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평정심을 일깨워 주셨고 교만으로 인하여 곁길로 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윤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행함으로 한쪽으로 지치게 없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진리와 공의를 위해 애쓰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드리기 위하여 준비한 생각의 찬양 하나님께 바쳐드리며 드리시는 모든 예배와 찬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12절부터 15절을 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기능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이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찬송합니다.
이혜란 씨가 부른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60세의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한데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까는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또 2절이 있습니다. 8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시기에 가는 것이 아니지만 오늘 이 노랫말에서 들릴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은 100세를 살았습니다. 100세. 로마 시대 평균 사람 수명이 25세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조선시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34세. 그리고 일제시대 때, 1940년대에서 평균 수명이 40세. 지금 여러분 평균 수명이 80이 넘습니다. 85세입니다. 저 여러분도 멀지 않아 노인이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노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해필 또 그린스보로에서 젊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노인님 이 교회는 무슨 노인 얘기만 하나 노인들만 계신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서유석 씨가 한 노래말 속에 너희들 젊어봤냐? 늙어봤냐? 우리는 젊어봤다. 그 얘기처럼 여러분들 연세가 드는 겁니다. 어찌됐건 영국의 심리학자 브론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4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내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도 25세까지는 성장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리고 25세를 종점으로 해서 이제 세포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늙어가기 시작해서 점점 이제 노쇠화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인간 100세라고 할 때에 4분의 3이 이제 인생의 수명이 길어져서 4분의 3이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하게 된다 이겁니다. 모세는 시편에서 딱 한 편을 썼습니다. 90편을 썼어요. 시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 오늘날 너무나 좋은 세상이 됐어요. 전 죽기 아까운 세상이 됐는데 그렇다고 또 가야 됩니다. 그런데 100세까지는 거뜬히 건강관리만 잘하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슬기롭게 살아가야 되느냐. 모세가 90편을 통해서 강건한 80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분의 1인 40세까지는 왕궁에서 왕자로 귀하게 살았고 그리고 80세까지는 처갓집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아주 고난기를 보냈고 그리고 80세 120세까지는 그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황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모세를 볼 때에 가장 황금기가 언제였습니까? 80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기도는 일생의 즐거운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90편 14절 보게 되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서 우리를 인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주소서. 그리고 또 기도 말미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 손이 하는 일이 잘 되게 달라. 그 17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대로 우리 인생의 즐거운 인생이 되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이 해당하는 노인 생활을 슬기롭게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축구 경기에 비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밥 버포드라는 사람인데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왜 하프타임이냐? 축구 경기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전에 좀 실수를 했더라도 후반전에 하프타임을 잘 보내서 작전을 잘 짜가지고 후반전에 역전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전반전은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지만 하프타임을 잘 보내면서 후반전을 잘 보내면 성공적인 삶으로 노후 생활을 마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축구에서는 45분 전반전이 끝나야 하프타임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 우리 인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40세가 하프타임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세에 하프타임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세에 하프타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시간을 잘 보내면 그 후에 인생을 역전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하프타임이 뭘로 기준을 잡느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거듭난 모습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프타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전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연세에 관계없이 내가 하프타임을 잘 보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삶의 목적을 바로 잡고 그리고 내가 삶의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컨트롤해 나가면은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노후 생활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을 잘 준비하면은 지혜로운 노인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한심한 노인이라고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한심스러운 노인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재산을 일찍 산속하고 자식에게 용돈 터쓰는 사람, 오래 살았다고 회갑잔치, 칠순잔치에 거들나게 하는 사람, 손주 키우느라 여행도 못 가고 모임에도 못 나가는 사람, 60이 넘었다고 8걸음 걸으면서 노인 행사하는 사람, 나이 들어 지평수로 늙혀가는 사람, 몸매는 생각하지 않고 성형수술하고 정력제 챙기는 사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심한 노인들 아니겠습니까? 노인 인생이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노인 인생이 오히려 인생의 황금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노년에게 접어드는 사람들을 늙은이라는 뜻으로 노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교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갈 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노인이라면 기운이 없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이라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노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노인을 늙은이라고 폄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에 경륜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본을 받을 사람을 우리는 장로라고도 하고 무료인 사람들로 보는 것이 바로 노인 아닙니까? 성경에서. 오늘 본문도 대표적으로 성경이 노년기를 맞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내방의 백향나무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번성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으면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으면 주님 안에 함께 거하기만 하면은 종려나무는 건조한 사막이나 척박한 땅에서 뿌리 깊이 내려서 잘 자라는 것을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노인을 그런 종려나무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잎이 시들지 않고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처럼 노년에도 환경에 그렇게 영향받지 않고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강건함을 보여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백향목을 얘기합니다. 백향목은 수명이 아주 긴 나무라고 얘기해요. 나이가 들어도 썩지 않고 속이 단단하며 이 향기가 변치 않고 향내를 내는 이게 백향목이라고 하는데 노년이 백향목이 비유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노년에도 강건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당을 지켜내는 변치 않은 감이나무와 더불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정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년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노년기에 열매를 맺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년기가 마치 우리 빛 머리 빗는 빛 보면 하도 많이 머리를 빗어가지고 이 빛에
빗살이 다 빠져나가고 듬성듬성한 빛 가지고 남아있는 그 빛의 모습이 우리들의 노인의 모습이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열매가 무슨 노인의 열매냐, 열매는 고사하고 자기 하나 지탱하기도 버거운 인생이 노인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노년기에도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우리는 늙어도 싱싱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늙어도 열매 맺는 인생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늙어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늙어가는 것, 당연한 것이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는 것은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늙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계절이 가장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새싹이면 봄이 좋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녹음이 짙은 이 푸름이 있는 이 여름이 좋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단풍이 노랗게 물들고 온 천지가 아주 아름답게 변하는 가을이 좋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온 대지를 하얀 눈으로 덮어주는 이런 겨울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계절이 갖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기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믿는다면은 그때마다 아름다움이 있고 좋은 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인은 노년대로 행복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노년을 겪고 추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잠언 20장 29절에 보게 되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노년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허해서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고, 늙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기 19장 31절에 너는 생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백발의 성성한 머리는 추함이 아니라 인생의 멸류관처럼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노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인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가는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경험이 쌓이고 터득한 것이기 때문에 늙어가면서 싱싱한 인생을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노인도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존경받는 건 아니고 백발이 숭상하다고 해서 모두가 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향해서 다가서는 배움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배우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요즘에 배움이 없으면 주어진 스마트폰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배움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제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저에게 배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물론 설교하다 보니까 매일 성경을 봐야 되고 여기저기 책도 봐야 되고 하지만 그런 배움 속에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배우는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나이가 60이라고 70이라고 80이라고 이제 내가 배움을 멈춰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배움의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하고 새로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움 속에서 성숙해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령님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 속으로 목사님도 이단 설교 어디 다른 것 같으더니 또 어디서 이단을 배워갖고 왔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 때문에 허우적거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주인공으로 세워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왜냐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신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아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곧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 세상의 주인공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천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를 간다. 지금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옆에는 없지만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배워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계시와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어진 삶 안에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그렇게 도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청년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은 나이가 아니고 생각이고 태도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청년 같은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탄식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영이 있다면 주께서 주시는 새로움을 열망하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배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치열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그렇다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지만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영과 함께 생각하면서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청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젊음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울만한 사람이 청춘이라는 시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청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대목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미와 같은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리킨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아이러니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혀질 때에 20살에도 인간은 늙는다.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영감이 있어야 청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가슴속에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명의식으로 채워져 있다면 누구라도 청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계시 없는 백성 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받는 자에게 희망이 있고 사명이 있고 곧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의 인생은 그저 쳇바퀴 돌아가듯 그런 삶을 살 뿐이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돈 벌려고 건강을 낭비한다. 늙어서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벌어둬도 돈을 다 써버린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돈 이상의 것이고 건강의 이상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꿈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는 꿈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인생의 후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속으로 올 겁니다. 아직까지 이제 전반전 얘기하고 이제 후반전 얘기하다 시간은 많이 갔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노후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노후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생에 80 이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 같은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시절에 80 하면은 까마득한 얘기입니다. 내가 나한테 80이라는 세월이 올까? 나에게 40이라는 세월이 올까? 근데 없더라고. 지나버렸어.
내가 뭐 환갑때가 돼야 철이 든다고 하는데 내가 철들 나이가 올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80이 안 올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자면 80 넘었어. 그죠? 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황수경 박사가 그런 얘기 했어요. 8899 234 88하게 99세까지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는다. 말끝을 맞춰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0세 인생이라면요 80년간은 알아요. 거듭도 생각을 못하면 지팡이 들고 나면서 10년 살아가고 뭐겠냐고요. 우리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자식에게 다 퍼버리고 노년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후 생애 설계에 그런 착각하지 말고 노후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비록 나이가 먹어서 외모는 볼품이 없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 내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아름답고 고생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노년을 위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노년을 위해서 연금 들고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나이가 먹으면 다 내려놓습니다. 하는 일을. 근데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젊어 요즘 사람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를 먹어서 은퇴는 했는데 앞으로 20년, 30년 살아야 100세 되고 90세 될 텐데 그때까지 뭐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기도하는 기도.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저축과 같습니다. 열심히 저축해내면은 필요한 때 뺏는 것처럼 열심히 젊었을 때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노후 돼서 노후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 스스로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존경받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크게 일으킨 찰스 키터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80이 넘어서도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는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인데 83회 생일 때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전에 연구 좀 그만 중단하시고 좀 쉬셔야죠. 아버지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흉하게 늙는다. 그래서 난 늘 내일을 보고 산다. 83세 된 노인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노년을 걱정합니다. 건강하고 우아하게 늙어서 늙는 것을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아하고 건강하게 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을 흉하게 늙도록 만드는 5가지 독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 의심, 절망, 남들하고 비교하는 경쟁,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이 우리를 아주 흉하게 만드는 독약인데 그런데 이 독약의 양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아주 심하게 일그러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아하게 늙도록 만드는 5가지 비약이 있습니다. 사랑과 여유와 용서와 아량과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아하고 아름답게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어요. 존경이라는 게 뭡니까? 풍부한 경험과 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 또 깨끗하고 정의로운 그런 노인, 그런 확신에 찬 삶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자손들에게 남겨줄 만한 이런 신앙적인 전통을 수립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그게 우아하고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늙는 일은 아무나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못 막아 늙는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에 우리는 그 창조의 원리에 순응하는 것이 신앙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허락했습니까? 영생을 허락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쇠약함과 죽음을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두려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관문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과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존 F 케네디가 취임한 후에 첫 번째로 모신 손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라고 해요.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 같습니까? 빌리그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 역사는, 이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남았는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소출이 풍성해서 창고를 하나 더 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자기 영혼에게 내가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뭐하는 것이 다 누겨버립니다. 어리석은 부자. 참으로 장례를 준비해야 될 나이인데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뚱딴지 같은 질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뭘 얘기했습니까?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배제를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설교 때 듣고 수요 예배 때 듣고 새벽 예배 때 듣고 구름 예배 때 듣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전히 지금도 여기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 가서만 만나보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서 주님을 뵈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배우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 눈이 거듭나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 교회 밖에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소경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육의 눈으로 현실만 보고 있습니다. 그저 욕심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급급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재림을 향해서 가는 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노후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노후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참으로 우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봄날이 가고 여름이 지나서 가을을 넘어서 겨울이 오듯이 인생의 노년이 멀지 않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늙어가는 것입니다. 어느새 노인이 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노인이 될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잘 늙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노년에도 예기치 않은 결실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빛을 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80도 놀라운 사역을 시작했고 갈렙은 85세 때에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과 이에 전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노년에도 나이를 초월해서 세임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바로 우리가 노년을 보내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늙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인 문제에서 떠들어댑니다. 엄청나게 떠들어댑니다. 이런 노인을 문제라는 둘레로 멍에를 씌우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 노인의 지혜로 열매를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노후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맹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쳐라.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실로암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안이 밝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적인 모습을 육의 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욕심에 가득 차서 풍족하게 그저 거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신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의 신뢰한 노래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늘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쇠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노후 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슬기로운 노후 생활, 아름다운 노후 생활을 하기로 이 시간 마음에 다짐하며 이전을 나가는 주님의 귀한 선남선녀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두고온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